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몽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한 너무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참 놀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앞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볼 때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벌써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지금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기간이 40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9장 9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일이죠.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도 주시고 어떻게 성막을 짓고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맺는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40일째에 모세가 내려오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지금 열흘, 20일, 30일,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다. 모세가 실종되었든지 죽었든지. 우리 지도자 모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 지도자 모세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 큰일 났네?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었다가는 우리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겠다. 무슨 대책을 세웁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응답이 너무 늦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조바심을 느끼고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는요, 무언가를 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누구 말을 듣고 급하게 행동합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 마음이 지금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행동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우리가 늦는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지 하는데 여러분, 결코 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1절 중반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모세가 내려온 것이 늦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입니다. 8절에도 하나님께서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봐라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었다. 하나님도 그렇게 딱 평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시 고대 근동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에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소를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0cm, 30cm 요 정도 되는 송아지 형상 만든 거예요. 아이들 인형 정도 수준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왜 그러냐? 송아지는 주권, 힘, 강력한 에너지, 다산, 풍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송아지였어요. 송아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이 필요하죠. 남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그런 군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왕권을 잘 유지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군사력이 많아야 되니까 인구도 많아야 되고 다산, 그다음에 풍성한 수확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힘, 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풍요, 다산,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딱 생각하면 뭐냐? 바로 송아지. 송아지가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송아지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또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예. 대구 803 갓바위로 갑니다. 그리고 뭐 아들을 낳아야 된다, 딸만 놓거나 해가지고 안 돼,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러면 아들 잘 낳는 뭐 영어만 어디 산에 가서 어디 바위를 막 문지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송아지 만들어, 송아지. 그 마음속에 그 당시에 송아지를 보면 가지고 있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산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졌으면 좋겠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그거 원하는 것을,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더 많은 힘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서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더 풍요롭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늘 고통 가운데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나를 만지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까 우상 이야기 했지만 나의 욕망을 위해서 대학 입시 가기 위해서 막 산에 올라가서 비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알고 다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늦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늦으신다. 지금 왜 모세를 빨리 안 보내시고 하나님 늦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일 났네? 문제가 생겼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을 지금 보십시오.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어디에다 대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까? 금송아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 금송아지 섬깁시다.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 섬깁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 하나님께 이제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32장 8절 보세요. 31장 8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부흥회 열었다는 거예요. 부흥회. 큰 집회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지금 오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부흥회처럼, 그리고 얼마나 예배가 뜨거웠던지 지금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일 특별 집회를 선포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세에게 야, 너 이제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야, 너 백성 만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또 출애굽기 32장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냥 집회를 하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소원, 내 욕망, 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내 소원 이루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내 기분과 내 마음을 만족하는 것이,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편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하는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내 꿈과 계획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게 되면요,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송아지가 딱 눈앞에 보이니까 야, 이제 좀 걱정이 사라졌다. 마음의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예배는 내가 열심이었고 내가 이렇게 좋았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리가 없죠.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 오면요,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내 소원 안 들어주시지? 이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만 만드시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만족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후반부의 말씀에 가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몹시 지금 진노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큰 백성을 나라를 이루겠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로만 하나님께서 새로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건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뭐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그거 저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구출해 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저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한 게 아니었어? 저 산으로 데려가서 그냥 저들을 그냥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뭐 10가지 재앙하고 그렇게 구출해낸 거야? 이야, 완전 반전이네. 애굽 사람들이 헐, 하나님 너무 엽기적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체면상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온 땅을 주고 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약속을 깨트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셔야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14절. 자, 출애굽기 3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크게 딱 두 장면이 너무 대조적으로 저에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장면이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지금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를 몇 시간씩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 이 두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모습도 대조적이고요, 반응도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요, 그 예배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는 보십시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조곤조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알았다. 하나님이 뜻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떠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시간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추운데 그냥 멀리서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와가지고 왔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끼리 그냥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어떻게 이런 예배에 이런 차이가 납니까? 모세가 예배드린 모습을 우리가 알면 그 답이 거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세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서.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세가 그 마음을 드린 거예요. 생각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님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집과 아집과 내가 주인 되었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1시간 와서 예배 자리에 잘 짜여진 순서를 따라서 1시간 예배의 시간 순서를 잘 마치는 것이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영광과 반응을 드리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잘 짜여진 예배라도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좀 예배가 허술하기도 하고 악기가 시원찮기도 하고 반주가 없거나 PPT가 없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합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모세와 같은 경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진짜 우리가 자, 귀걸이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든다는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냥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소원 이루려고 그냥 그 소원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해오던 전통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다른 종교에서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10년 20년 계속돼가지고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엉뚱한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개인 경건 생활 저와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뭐 검사하고 뭐 체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날마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 안 만들려면 개인 경건 생활 하는 겁니다. 빠짐없이 하는 겁니다.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라고 해서 내가 큐티 목사님 이번 주도 저는 큐티 7번 하루에 1시간씩 기도 7번 했어요. 물론 그거 좋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큐티를 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랑의 편지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상황들이 많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훈련을 합니다. 아이고 좋은 시절 다 갔네. 근데 여러분 훈련은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소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우리가 날마다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의 사람. 엉뚱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뚱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